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 여러분도 성경을 다 펼치셔서 12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중에 우리가 성경 안 본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성경책 펼쳐놓고 이렇게 잘 안 보시죠. 그냥 다른 일 하면서 유튜브 듣거나 그렇게 다 되잖아요. 저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는 분은 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못한다는 것을 저도 안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실제로 문자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한 몸인 교회라고 했었습니다. 한 몸인 교회라는 이런 제목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특히나 이런 고린도전서 12장 몸이 하나다,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런 본문 읽을 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다, 한 몸인 교회다, 그런 제목,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제목이지만 좀 식상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제목에 대해서 선지식을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식상하다 또는 내가 아는 얘기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교회란 한 몸이지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지 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입니다. 근데 과연 본문이 그런 것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바꿨습니다. 몸은 하나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제목입니다.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몸은 하나다라는 말이 12절에도 있고 20절에도 있죠. 몸은 하나다. 바울은 지금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봐라. 몸이 한 덩어리잖아. 이 얘기잖아요. 내 팔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 덩어리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래.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몸이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한 몸이야. 이 말을 하고 있지 우리 몸의 각 지체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몸에 여러 지체가 많이 있어도 그 몸은 그냥 한 덩어리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제목에서 이미 설교 결론이 이미 다 나와버렸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바로 앞문단 우리가 보았잖아요.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았는데 그때 제목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였습니다. 인본주의 종교에서는 이 신령한 것이란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신앙이 좋거나 행실이 갸륵하거나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영험함이 있으면 그런 걸 보고 신령하다, 뭐 신실하다, 믿음 좋다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가 다 되어버렸죠.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그러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영험함이 있거나 체험이 있거나 사람이 아주 헌신봉사를 잘하거나 이러면 믿음 좋다 그러고 신실하다 그러고 신령하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다른 인본주의 종교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화된 이 기독교는 인본주의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란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 그것이 신령한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걸 신령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어 성도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이란 인간의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십니다. 12장 1절에서 11절 지난번에 봤던 그 앞 문단에서는 그것을 한 성령, 같은 주님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때 한 성령, 한 주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각각 여러 직분도 있다. 각각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 있고 여러 은사가 있고 여러 사역이 있으나 뒤에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성령은 한 분이다. 주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것이 오늘하고 연결된다고요. 여러 지체가 있으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이것처럼 여러 사역과 여러 은사와 여러 직분이 있으나 성령은 한 분이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직분이나 여러 은사나 교사, 사도, 무슨 어떤 사람은 목사 이런 식의 여러 은사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각각 하는 그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하나다. 즉 그리스도가 한 분이다.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단에서 그 한 성령, 같은 주님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다 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니까 인정해준다 뭐 이런 뜻보다도 여러 가지니까 그건 별거 아니고 단 하나인 것이 중요하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교회는 항상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실제로 초자연 현상도 종종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러한 초자연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져 버렸죠. 계속해서 초자연 현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면 안 죽어야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도 풀려나야 되고요. 순교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켜 탈출해야지요. 감옥 문이 열려서 탈출하듯이요. 기적이 그때는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현저히 없어지고 줄어들고 폐하여지더라는 거죠. 없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없애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 현상은 계시와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계시가 종결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계시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십자가였다는 그 말이죠. 자기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신 것, 구원을 이루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하실 일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으신데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 보고 자꾸 하나님 이 일 좀 더 해주세요.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 좀 해주세요. 라고 자꾸만 하는 거죠. 대부분 인간의 욕심입니다. 뭐 취직시켜달라, 승진시켜달라, 결혼시켜달라, 돈을 달라, 복을 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
또는 어떤 개인적이고 아주 선하고 착한 의로운 어떤 종교적인 갸륵함이라고 해도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사실은 다 탐심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더 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일을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형제요, 내가 너와 내가 너에게 더 해줘야 될 일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한 데나리온이 예수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고, 한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있습니다. 20만 년 연봉이라 그랬잖아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 즉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생명을 나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더 주실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분을 보고 왜 내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저 별로 일도 안 한 사람, 저 사람 퇴근 시간 다 돼서 온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한테는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망발이며 우리의 탐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주셔야 될 것이 없으시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탐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해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쉬시는 것이고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그 안식 계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창조하셨으니까 더 하실 일이 없으셔요.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쉬어라. 내가 다 창조했으니 너는 놀아라. 이 말이고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구원했으니까, 즉 내가 너에게 생명 줬으니까 너는 쉬어라. 생명을 누려라. 안식해라. 이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고 있죠. 밥 먹는 게 안식이고요. 숨 쉬는 게 안식이고, 주일이 안식이고, 월요일이 안식이고, 화요일이 안식이고요. 항상 안식이죠. 오늘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날 이제 특별히 이 수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요거 녹화해서 제가 지금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식이잖아요. 매일이 안식이고 매일 밥 먹는 게 안식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곧 죽음인데 그 죽음은 항상 여기에 있더라고요. 죽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알갱이, 쌀알이 죽어가지고 내가 그 쌀을 먹은 거 아닙니까? 압력밥솥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밥 해 먹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내가 먹은 거거든요. 안 먹으면 우리가 죽어요. 즉 예수님의 생명의 그 죽음,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았죠.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등산 가다가 등산로에 생뚱맞게 무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묘지던데, 무슨 학생, 어쩌고, 이런 한문으로 제가 잘 읽지 못하는 한문으로 적혀있는 너무 낡았더라고요. 이런 길에, 무덤이 있을 만한 데가 아닌데 싶어서 신기해서 사진 찍어놨는데, 사진 찍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바로 옆에 오른쪽을 보니까 공동묘지더라고요. 정관에 원래부터 옛날에 있던 공동묘지 있거든요. 굉장히 넓은 공동묘지. 그러니까, 죽음이 생뚱맞다. 갑자기 여기에 왜 무덤이 한 개가 홀로 있나 했는데 바로 옆에 막 수천 개의 무덤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죽음이 여기 있네?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글을 써봤거든요. 카페에 올린 거거든요. 죽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이.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정관에는 논밭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모내기 해가지고 막 파릇파릇 벼가 올라오는데 가을 되면은 막 오곡백과가 황금 들녘, 정관은 그렇거든요. 부산광역시인데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 벼가 익어가지고 낫에 베이잖아요. 탈탈탈 털리잖아요. 그리고 돈에 팔렸어요. 노예처럼. 돈에 팔려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쌀알이. 그래서 내가 그걸 먹어요. 룻이 그렇게 보리 이삭을 먹잖아요. 그 보리 이삭이 예수님이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보리 이삭을 많이 주잖아요. 막 퍼주잖아요. 율법을 확대 해석하여 룻에게 더 주잖아요. 막 그 종들 보고 많이 떨어뜨리라고. 그래서 떨어진 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 성육신 하신 분,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내 밥그릇에 오신 분, 말구유에 이 짐승 밥그릇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다른 버전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실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 쉼이 옵니다. 바울이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무시한다는 게 좀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어. 교회는 여러 상황과 여러 형편이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분쟁도 있고 파당도 있고, 파당이 있음을 내가 듣거니와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파당이 있어야 되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지난번 본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파당도 있고 분쟁도 있고 특히나 여러 현상들. 그래서 초자연 현상도 있고 꿈에서 뭘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특히 기적이 있었고요. 요새는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곤 하기도 해요. 근데 요새 일어난 초자연 현상은 계시적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다만 인간이기에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냥 미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그거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 인간들은 그런 거 추구하거든.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 그리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한 좋지 못한 어떤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의의가 나타나기도 해. 이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된 모습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 죄를 통하여 너 죄인 맞지? 라는 것을 통해서 넌 십자가 필요하지?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너는 안 되지?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이게 의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을 그렇게 펼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표현한 그것은 그걸 그냥 인정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적이 있음들 그게 뭐 되수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분쟁과 파당도 해당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뭐 되수냐라는 반응입니다. 그 11장 18절과 19절에 나오지요. 오히려 그러한 파당 또는 여러 가지 초자연 현상, 무슨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꿈에서 봤다는 무슨 상황,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분쟁들, 자기 잘난 체하는 자랑들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는 표현. 이해되지 않는 표현인데 교회는 그러하다는 거죠. 사람 모인 곳에는 그렇게 싸움이 있고 서로 미워하더라 그 얘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야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함으로써 복잡 다단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방해를 안 받는다.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함이 있고 분쟁도 있고 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면면이 흘러 다 이루심에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 그래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한테 달렸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안 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것이니 그게 믿어지는 자에게는 어찌나 든든한지요. 어찌나 든든한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악이라고 할 때 그 선, 예수님의 그 의가 곧 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으니까 이룸이라고 할 수 있죠. 다 이뤘다. 이룸. 다 이루셨으니까 형통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불통했다.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형통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의고, 선이고, 형통이고, 이룸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우리에게 명령으로 작용하잖아요. 무엇을 해라라는 어떤 명령으로 작용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빼고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내가 지켜내야 할 명령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한 몸처럼 한 마음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광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지켜내야 될 명령으로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가 과연 나 말고 다른 이를 사랑을 하는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진짜로 내 몸처럼 내가 사랑을 하는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한 몸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한 몸이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성도들을 진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나 말고 남을 사랑한다? 남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내 아들과 딸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내 아들, 딸도 실제로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도 주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내가 막 아프면은 내 아들, 딸이 옆에 와서 귀찮게 하면 막 귀찮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혈육이라도 사랑 못할 때가 많을 정도로 우리는 나 말고 남을 사랑 못해요. 나는 항상 나만 사랑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자기 말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 있다면, 나는 진짜 남을 사랑하는데 하는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그것은 저주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뭐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저주받으면 진짜로 남을 막 사랑하고요. 남을 위해서 막 자기를 내어주고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제가 방금 웃기려고 했다고 농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 저주받은 게 혹시 아닌데도 내가 막 남을 사랑하고 막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그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기다리잖아요. 그분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만 그래요. 예수님만 진짜 남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로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라고 일부러, 제가 일부러라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고 우리가 그걸 먹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했습니다. 방금 일부러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불순종하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셨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불순종하는 그 죄인인 나를 불순종하도록 가둬뒀대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죄인이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를 빼놓고 모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순종 못할 상황에서도 막 열심히 노력을 짜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서 나의 노력을 내어놓아서 연습하고 훈련받아가지고 순종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지만 십자가로 이것을 읽으면 나는 그저 못하는 죄인일 뿐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나는 못 지키는, 즉 순종 못함에 가두어져 있는 죄인일 뿐인 겁니다. 그런 죄인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사랑을 잘하거나 남을 잘 돕거나 순종을 잘하거나 봉사를 잘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메시아 아니잖아요. 근데 자칭 메시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교주들만 자칭 메시아가 아니고요. 내가 저 이웃을 정말 사랑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헌신봉사를 잘해요. 라고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은 그게 자칭 메시아인 거죠. 그게 예수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남을 사랑해. 라고 드러낸 것이니 나는 선악과를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뻐기고 있는 것이고 내가 메시아 예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니 그게 사탄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종교의 모두 똑같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인데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인본주의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인본적 알미니아니즘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똑같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종교적 열심, 번영신학,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하나님 하고 싶어서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예수 할랍니다. 내가 메시아 할랍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나 자칭 메시아가 그러한데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을 세우잖아요. 세인트 누구누구 성인, 그 성자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붙여주잖아요. 뭘 잘하면요.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어 지체인 내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헌신봉사를 잘하면 거룩할 성자를 붙여주잖아요. 그게 사탄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십자가를 떼고 이것을 읽으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작동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모든 문자는 명령 맞아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지체, 모든 형제 자매들을 마치 내 몸과 하나인 듯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명령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로 이것을 읽으면 나는 나만을 사랑하기에 나와 너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나와 내 자식도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은 하나라고 하면서도 나와 교인들, 나와 우리 성도들이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헌금을 많이 한 자나 하지 못한 자나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나 저런 자나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뭐 이런 뜻이죠. 이런 자나 저런 자나 모두 똑같은 십자가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십자가로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몸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지체를 한 몸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지 못함에 가두어 두셔서 사랑 못함이 드러나는 명령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명령을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손가락이 발을 사랑해라, 눈이 다른 지체를 사랑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명령은 그러하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죠. 자기 몸은 누구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손이 발더러 남이라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제목이 그겁니다. 몸이 자기 몸에 스스로 면역 작용해가지고 남의 바깥에서 무언가 불순물이 들어오면 몸이 스스로 보호하는 것처럼 이 면역 작용이 눈만 보호하고 손가락은 보호 안 합니까? 바늘 찔리면 바로 면역 작동하잖아요. 적혈구, 백혈구가요. 그것처럼 눈도 그러하고 손도 그러고 발가락도 그러고 약한 질체일수록 더 막 보호하고 약하면 더 막 우리가 감싸고 막 이러잖아요. 아파가지고요. 몸은 스스로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한 몸이라는 얘기를 앞에 해놓고 방점은 뒤에 있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한 거잖아요. 이 문법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문법을 적용하면서 봐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까 너그도 그래야 되잖아. 우리한테 적용하면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잘못 읽은 게 아니고 국문학적으로도 잘못 읽은 거예요. 문법이 그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앞에 한 몸이라는 생물학적인 얘기를 해놓고 뒤에는 그리스도도 그러한 거니까 생물학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게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야. 이뮨 시스템이 그러하고 면역 시스템이 그러하고 적혈구, 백혈구가 뭡니까? 옛날에 배웠는데, 파식 작용인가 이렇게, 균이 밖에 들어오면 백혈구가 싸워 이기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몸을 보호하는 거야. 약한 지체, 강한 지체, 헌금 많이 한 지체, 덜한 지체, 못한 지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나는 손가락 또는 발가락인데, 이 한 지체인 발가락인 내가, 저 손가락인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내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몸인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교회를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도하시는군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 하였고 이 몸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군요. 이거 모를 때는요, 제가 이거 언제 알았겠어요, 제가요. 공부한다고 알았겠습니까? 이거 모를 땐 너무 답답해요. 말씀이 답답하고, 본문이 뭔지 모르겠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읽히면요, 내 공부가 헛되고요, 내 묵상이 헛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읽히면, 그 얘기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구나 라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지체를 그 한 몸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뜻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 명령이 수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수행되는 것을 보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룸 또는 형통이라고 하죠. 다음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인데 지난주 오전 설교 마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제가 요거 말 못했다고 제가 하면서 이사야 55장 10절에 요거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예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와 눈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와 눈이 기상학적으로도 또는 생물학적으로도 자연과학적으로도 비와 눈이라고 하는 수분이 밑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증발해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 수분이 내려와서 빗방울이 팍 틀어져서 뭐 돌을 패든지 흙을 파이게 하든지 아니면 탁 떨어져가지고 나무의 뿌리에 흡수돼 가서 막 농사가 되고 열매가 맺고 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사람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위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모를 떠나 땅으로 내려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게 우리지 않습니까?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마치 그 빗방울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보낸 일을 이루며 형통함이니라 이랬어요. 여기에 이룸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룸과 형통함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게 이룸과 형통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믿는 것을 보고 당신 예수님 믿는군요. 기독교인이시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오늘 읽은 거. 그 12절도 그 얘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는 이 문장의 방점은 뒤에 있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는 요 말을 하고 싶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신 거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가 핵심입니다. 몸의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교인들이 서로 다르고 여럿이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어라 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분쟁하고 있고 파당을 이루고 있고 겉으로는 파당 안 하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다 분쟁과 파당이 다 있고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해봤자 우리는 손가락이거나 발가락이거나 팔이거나 다리라는 말이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말이죠. 내 팔이 내 다리 보고 남이라고 하거나 내 손가락이 내 발가락 보고 니는 남이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 몸이니까. 그래서 같은 내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방점이 뒤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도 그러해라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그렇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말이죠. 아까 문법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 도라는 그 문법은 도는 우리에게 걸리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한 몸에게 걸리는 거죠. 몸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표현, 면역 체계 그거 말한 거잖아요.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 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는 한 몸, 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분의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표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그 사랑, 그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요것이니 라는 요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 요게 사랑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가 진짜로 사랑이고 이게 참 사랑이니 라는 요 말이죠.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란 게 원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문자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문자대로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요. 된다고 자꾸 연기하지 말고요. 우리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떡하긴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애통이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잖아요. 애통이 터져 나와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탄식이 터져 나와야 마땅하지요.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즉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저는 못하는군요 라는 애통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러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성경 명령을 네가 지키는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 이 순종은 내가 한 적이 없지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믿었다고, 사랑했다고, 말씀 지켰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이걸 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 믿었는데 나 불순종했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 믿었어요. 십자가를. 근데 이신칭의. 네가 사랑했다? 네가 믿었다? 네가 순종했다? 라고 해주시네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는 뜻이죠. 도무지 하지 못하는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네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루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을 내가 이뤄내야 하는 명령, 즉 법, 조문으로 읽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생명이 됩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려 죽이시는 시로코 바람이라 그랬죠. 광야 바람, 사막 바람이 있습니다. 그 성령은 그렇게 죽여서, 즉 나의 가능성과 긍정의 힘과 내가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을 죽여버리셔서 나를 살리십니다. 그 성령, 즉 영은 그렇게 살리는 분이십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즉 명령으로 읽어지면 그건 죽이는 것이요 이게 지옥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더 이해되기 쉽게 다른 번역으로 이거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래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그랬고 우리가 문자로 읽었잖아요. 성경을요. 문자로 읽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 정직이라고 하는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정직하게 저는 못하는군요.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군요. 혹 원하셨다면 제가 드렸을 터인데 저는 드리지도 못하는군요. 왜요? 제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제물이잖아요. 내가 어찌 제물을 마련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는군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잘 돌보아서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그 표현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본문 마지막 31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이 문단을 지금 마치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큰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사고요. 나에게 있는 은사들이 은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게 선물이고 은혜고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은사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 어떤 방법론, 무슨 길, 그게 좋은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잖아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대요.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또 사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 사랑 얘기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랑 노래 불러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얘기했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서 봤잖아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님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라는 얘기를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걸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지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사랑장이지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에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고 하고 보았더니 바로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은혜이군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선악과가 있었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고 천지창조도 있었고 만유가 다 있었군요. 만유가 다 있는 중에 내가 불순종에 매여 있는 그것도, 즉 죄가 나에게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기 위함이었군요.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죄인인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 긍휼을 나에게,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군요. 이 몸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안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